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본문으로 내면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에 처했던 그 율법으로부터의 정죄, 그리고 죄악에 노예된 삶, 그리고 사탄에게 노예되었던 삶,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것을 행하면서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자유는 우리에게 반드시 절망스러운 열매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마귀가 주는 열매인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보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무엇인가? 그래서 원어로 사륵스라고 합니다. 사륵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육체는 우리의 그냥 몸뚱어리, 그냥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예수 믿기 전에 죄악을 추구하고 좋아했던 그런 육적인 본성, 그것을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육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신약 성경에서 거의 이런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요약하면 주님이 주신 자유로 죄악된 본성의 만족을 채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이제 바울이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율법은 이웃사랑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볼까요?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을 비추어서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근절해야 할 육체의 기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열,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육체의 그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육체의 기회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목회자들의 그런 어떤 일부 목회자들의 일탈과 그리고 세월호 사건,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 실현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면요, 거의 다 내가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정의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 있는 정의, 그 진실은요, 한쪽에서는 내가 말하는 게 정의라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게 정의고 진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어느 한쪽도 물론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속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는 진실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진실하고 정의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정의가 그렇게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정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인데, 진실은 하나인데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정의고 진실함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정의가 아니고 진실함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정의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보면서 이런 정의를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인애와 긍휼이라는 그런 요소가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의를 외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에 대한 용납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인간의 정의의 부산물들은 결국 내가 정의다, 내가 진실하다 그러면서 서로 헐뜯고 싸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 무엇입니까? 결과물이 바로 상처와 갈등, 분노, 난잡함 이런 것들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회의 부패를 묵인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어떤 사안을 두고 정말로 그러한지 좀 더 숙고하고 그리고 성숙한 어떤 사회의 어떤 비리가 있거나 교계의 비리가 있을 때에 좀 더 숙고하고 진위를 더 관찰하고 성숙한 고발의 자세를 갖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나 국가의 리더들이 어떤 소신 있게 자기의 그런 어떤 공약을 펼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뽑히면 너무나도 극렬하게 그냥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떠나서 그냥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신부터 작은 실천을 이렇게 한 가지씩 해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요번에 6월 4일 날 지방선거를 하면서 제가 뽑았던 투표했던 후보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제가 원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이 그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지금 뽑힌 교육감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마음적으로 지지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뽑지 않았어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뽑은 것도 분명히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뽑은 사람, 지역 색깔, 그것이 아니라 결론이 그렇게 났으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승복하고 주어진 결과에 승복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신 있게 일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줘야죠. 독려를 해줘야죠. 정말 그들이 이 나라를, 저는 정말 그 북한에다가 팔아먹는 일만 아니라면, 그런 일만 아니라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일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정말 성경적인 자세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관찰할 때 언론 플레이에 말려가지 말고 좀 더 생각하고 이런 사회 현실에 함께 아파하고 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고 서로 옳다고 싸우는 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공통분모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물론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인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서로 당파를 가르고 신앙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앙숙이 돼서 원수를 맺는 것.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북의 통일도 그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앉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운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존중해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여서 서로 그런 세밀한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확고하게 집어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전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17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오늘 그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는 잘 몰랐지만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 안인데 여러분 혹시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가사가 있죠? 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은 옛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옛사람이고 한 사람은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욕망으로 들끓는 나, 항상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 시기를 오래 보냈을수록 그 노예 시기를 보내면서 젖어있던 그 습관과 관습을 버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도 빨리 어렸을 때 믿는 것이 더 유리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예화가 있는데 이제 실화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군사가 이제 괌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제 숨어서 지낸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란에서 28년 동안 혼자 숨어서 살았던 군인이 있습니다. 요코이 중사라고. 전쟁이 이미 다 끝났어요. 나와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그 사람 혼자만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것, 우리의 상태에도 바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내면에서 외치는 사람은 자꾸 옛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끼워두시고 로마서 앞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로마서 있습니다. 조금만 가시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대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만 골라서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면 이미
사실,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사실은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늘 죄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로마서 지금 찾아놓으셨죠? 8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비록 내 옛사람이 그렇게 아직도 죄를 짓자고 소리 지르고 있지만 내 실체는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정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발로 밟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위치, 첫째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못 지키면은 우리는 당장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의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벌은 지나갔습니다. 믿으시죠?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위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죄를 짓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옛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반응하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나는 그렇게 죄를 짓자고 소리 지르는 나가 진정한 나가 아니라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나가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어하며 새 일을 갈망하는 죄의 종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의의 병기가 된 내 자신이 진정한 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마귀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소유권이 변경되었어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였는가?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전에는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종노릇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마귀를 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신앙의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유혹이 올 때 유혹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니까 저항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면 유혹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불가사의한 희한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에 한번 잘못 들어가게 되면요, 이상하게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가 되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권 사상이 잘못 들어간 그런 신자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어떤 말을 자주 하자면요, 뭔가를 뭔가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때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우리 이제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보니까 약속 시간에 습관적으로 자꾸 늦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늦지 말아라. 그것은 사회에서도 기본 아니냐. 약속에 늦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연약해서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약속에 늦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면 직장에서 어떻게 감히 직장에서 그냥 직장 상사가 한번 이렇게 몇 번 지각을 하면 늦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직장은, 사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고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약속 시간을 지키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그게 기본인 줄 알면서 그건 내가 조금만 의지를 발동하면 되는 건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막 사소한 거 하나도 그냥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질병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이상한 기이한 현상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과연 진짜로 그렇게 말씀할까요? 너희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만 기다려라, 그렇게만 말씀하실까요? 오늘 16절에 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휘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를 주셨어요. 이제 거듭났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승리했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이미 죄와 유혹을 밟아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자꾸 안진뱅이처럼 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돼요. 발에다가 힘을 주고 딛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영상 틀어놓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어,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그냥 앉아있으면 당연히 유혹에 빠지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기도할 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이 되면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의 힘만 의지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이긴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무엇이고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정말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인지 검증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18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진정한 구원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선택권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당연히 예수 믿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첫째로 그럼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인가? 네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육체의 일 가운데 첫 번째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을 좀 정리해드리면 성을 왜곡되게 추구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행은 원어로 포르네이아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포르노 할 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성적 행위,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카사르시아라고 하는데 통제되지 않은 성.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축복의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변질된 성에 집착하는 것, 왜곡된 성을 관찰하고 즐기는 것, 음란한 것들을 즐기는 것, 동성애, 낙태, 혼전 관계, 혼전 동거,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멀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네, 거기까지. 자, 두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20절 가운데서 우상숭배와 주술까지가 이제 한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종교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한 것, 제사에 참여하고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다른 것, 점보고 미신을 섬기고 다른 것에 의탁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룹에 속하냐면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끌어안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부자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부자이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무조건 악한 존재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애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으로 사랑보다 정죄를 내세우는 것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그룹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까지. 네,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까지도 이 범주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네 그룹으로 통해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옛사람이 즐기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고도 이런 일을 간헐적으로 자꾸 저질러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지금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아직도 거리낌이 없이 그것을 기뻐하고 서스럼 없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 씻음과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은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을 즐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시기는 옛날에 다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멸망할 옛사람이 즐기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아직도 즐기면서 스스로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가페.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조건 없는, 어떤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고귀한 가치 때문에 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락. 희락은 세상적인 그런 쾌락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내. 인내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우리에게 악의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돌파하는 능력, 참는 능력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섬김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여섯 번째, 양선. 이 양선이라는 그 의미는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good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성품, 진실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충성. 충성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일하는 것이 생각나죠. 근데 충성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닌 믿음직하고 진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의 반대는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온유가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젠틀리스라 그러죠. 겸손과 친절한 것. 아홉 번째,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제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시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지금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9가지 열매는 한 가지씩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해야 돼요. 선택사항으로 한 가지씩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한 번에 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열매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이 9가지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아간다, 예수 닮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바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연적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물론 이제 적극적인 이것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열매 맺으려고 이제 더 앞으로 진보하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좀 부족해 보인다고 당신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한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아주 질곡 가운데서 정말 인생의 우울증 가운데서 성장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망가진 삶 가운데서 시작한 지점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교성도 없고 부침성도 없는가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알고 보면 진정으로 예수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도 그만큼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를 맺는 모습을 획일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래야 돼, 이렇게 바라보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부족한 그 사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보듬어주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의 특징이 혹시 뭔지 캐치하셨습니까? 이 9가지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액션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물론 착한 행동을 산출해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의 상태가 지금 내면적인 열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행동으로 산출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뷔페 식당이나 가면 음료수를 빼먹는 그 자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액만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그럼 이제 되면은 물하고 섞이면서 맛있는 음료수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굳이 설명하자면 그런 격입니다. 원액이에요. 아직 행동으로 돌출되지 않았지만 모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마음의 상태, 성품의 상태, 이것이 바로 이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 성품의 열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땅을 비유로 얘기를 들면 좋은 토양의 질이 좋아야지 열매가 풍성한 결실이 그곳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9가지 열매를 잘 맺어서 좋은 성품을 가져야 이 좋은 성품과 순종하는 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것들이 계속해서 맺혀질 수 있도록, 선한 일들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물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 또 중요한 개념이 나갑니다. 믿는 자의 삶은요, 그 삶의 결과조차도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주어지는 좋은 결과물도 내 노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결과물들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내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많이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참 미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갈고 닦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인물을 우리가 예로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목사님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영락교회에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의 외관을 보면 굉장히 유약합니다. 유약하시고 어떤 강함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데 이 약해 보이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들이 대단합니다. 한국교회에 이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일으키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고아원을 세우시고, 양로원을 세우시고, 월드비전을 세워서 지금 월드비전이 지금 굉장히 영향력 있게 구호 활동을 하고 있죠. 월드비전, 그리고 군선교, 이루 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그 사람이 손대는 곳마다, 한경직 목사님이 손대는 곳마다, 일으키는 곳마다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굉장한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요. 지금까지도 이 단체들이 계속 존재하면서 굉장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첫째는 부르심에 있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에 있고, 두 번째로는 그의 인품이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인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여러분 무슨 사회복지가입니까? 복지 전문가입니까? 전혀 모르는 분야에도 그가 손을 대면 그 분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잘 된단 말이에요. 한두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그가 발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세워지고 일어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맺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성품이 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품이 갈고 닦여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자마다 1차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실은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벌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 노력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말씀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제 술 먹는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왜 아직도 술 먹는 문제에 그렇게 예민하냐, 너무나도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술 먹지 말라는 것, 왜 술 먹으면서도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액션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술은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망쳐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는 공간을 위해서 세속적이고 혼미케 하는 것들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술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1880년대 미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있었습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원래 유명한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이분은 자신이 술 주정뱅이로 살다가 회심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 술을 먹고 인생을 망쳐본 사람들은 술이 얼마나 그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극약인 것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한번 회심하면 술을 절대로 배척합니다. 절대 먹어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술 마셔도 괜찮다, 이제 그런 이론으로 가죠.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그렇게 자기가 술에 이제 임박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술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활동하던 당시에 미국의 상황이 어땠냐면, 당시 미국의 극빈자의 80%, 사회범죄의 82%, 성인범죄의 90%, 이 놀라운 비율이 다 술 때문에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나라가 망쳐지고 있었어요. 정신장애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75%가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술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술 먹는 것을 정죄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때 교계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빌리 선데이를 최악의 설교자, 역사상 최악의 설교자라고 그렇게 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세련미도 없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술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하냐? 문화적으로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그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술과의 전쟁을 지속해 나갑니다. 정신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원흉인 술에 대해서, 음주 문화에 대해서 그는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912년도에 이 빌리 선데이가 이끌었던 펜실베니아 집회를 통해서 무려 도시에 200여 개의 술집이 한 번에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19년 빌리 선데이의 설교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무려 이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1919년에는 급기야 이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에서 전적으로 술 수입과 제조가 금지되는 금주령이 선포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다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지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범죄율이 갑자기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목자들은 세련된 신학으로 술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들은 금주는 낡은 선교사들의 잔재이며 그 시대의 우리 민족이 술을 즐겨 마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늘날 우리 민족 가운데 술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은, 길 잃은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매스컴을 보십시오. 오늘날만큼 술로 인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방황하며 방탕하며 죄짓는 세대를 보셨습니까? 죄짓고 사람들을 살해하고, 죄짓고 자살하고, 음행하고, 죄짓고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 어느 때 시대,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금주령이 선포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망가지고, 여러분 꼭 범죄를 일으켜야만 그것이 영적인 폐단입니까? 아닙니다. 이 도시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녁 5시, 6시만 넘어가면 수많은 청년들이 술집에 앉아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죽어감에도 몰라보고 자신의 인생들을 술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젊은이들이 술집에서 자신의 인생을 기도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할 그 시간에 술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것이 문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의 배후에 술을 쥐고 있는 주권자는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책망해야 할 기독교인들이 함께 술 마시고 함께 흥청거리고 있어요. 나름다리의 논리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육체예요. 사르스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로운 음주 문화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잃고 고귀한 헌신과 기도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육체적인 사람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육의 본성을 따라 살다가 패망한 기독교인의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창녀를 쫓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술을 마셨어요. 한동안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뒤로는 방탕하게 살아도 성령님께서 자꾸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는 권위를 잠시 주시는 거예요. 그는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름 부으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삼손처럼,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창녀와 함께 놀아나고 술 취하고 방탕하다가 그의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 그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해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목숨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옛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죽은 옛사람, 이런 더럽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즐기던 옛사람을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십시오. 다시는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내면에 이런 싸움이 있음을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느끼시겠습니까? 못 느끼시겠어요? 못 느끼시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와 옛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늘 깨달았습니까? 다시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발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이 빌리 선데이가 고백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리 선데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갖고 있는 한 그것을 받아버리겠고, 이빨이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빨도 힘이 없어지면 영광의 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 잇몸으로라도 죄를 짓이겨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힘써 싸우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의 결실들을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